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억지로 진 십자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아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를 때에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염려해서 그 유대인들을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도 쓰러지고 예수님도 쓰러졌습니다. 그때에 이 쓰러진 십자가 옆에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구레네 동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등치가 좀 컸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대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억지로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시몬이 지고 싶어진 것도 아니고 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졌다는 거잖아요. 왜 억지로 졌느냐? 예수님의 쓰러진 십자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이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억지로 진 시몬의 십자가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의 쓰러진 십자가의 의미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주님이 거기서 쓰러져 있어야 되는지, 쓰러진 십자가를 둬야 되는지, 그리고 그 쓰러진 십자가를 억지로 시몬이 져야 하는지, 이 두 내용은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100% 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100%. 99%만 지시고 1%는 우리가 져야 된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바른 설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도움 없이, 누구 도움 없이 혼자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짧은 부분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 놨냐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못 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저고 가야 됩니다. 왜 이 구레네 시몬의 앞에서 쓰러져야만 하냐 이 말이죠.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면 주님이 쓰러진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네. 장차 세워질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를 이제는 주님이 감당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에 보면 1장 24절에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설명해 놨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했어요. 그리스도가 남겨준 조그마한 고난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니까 다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의미를 뭘로 풀었냐면 교회로 푼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남겨주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진 이 시몬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몸을 위하여 섬기는 성도들의 직분입니다. 직분. 교회의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계급장도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신앙사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장사의 소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공하는 데도 아니고 장사하는 데도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조승건이 교회, 누구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에 보면 여러분은 감독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내가 떠난 뒤 얼마 후에는 정말로 양의 털을 쓴 이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명히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을 내가 세워놓고 가는 것은 이 교회를 그 이리떼들에게 파괴당하지 않도록 지키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이 쓰러져서 남겨놓은 조그마한 이 고난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그 고난을 짊어진 구레네 시몬은 교회의 직분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도 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억지로 세워지거든요. 교회 갔더니 일꾼이 없어서 내가 세워진 거예요. 내가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지도로 세워지고 각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직분만 달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큰 교회 가서 뒷자리 지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장로라는 이름만 받을 뿐이지 아무런 힘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장로라는 직책을 작은 데 감당하면요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지워지는지 몰라요. 직분이라는 것은 짐이 져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짐이 내가 지고 싶어지는 거 아니라 그냥 구레네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고 싶어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진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야 내게 합당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지라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뭐냐? 억지로 짓는 십자가예요. 네. 네. 내가 지고 싶도 않은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실력도 안 되는데 감당할 수도 없는데 왜 내게 이거 짊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오늘 복이라는 개념으로 풀고 있는데요. 이 구레네 시몬이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억지로 졌다고 딱 이렇게 단어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의도치 않아서 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했다는 거잖아요. 이 직분은 뭐냐 그러면 다 주님의 고난, 남은 고난입니다. 교회 생활은, 교회의 직분은요,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 그러나 이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 중에 아들들 둘이를 소개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있고 루포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느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 시몬의 가족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도 했지만 바울도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잖아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아내, 시몬의 아내예요. 구레네 시몬 아내. 그러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 곧 나의 어머니니라. 너희가 문안해야 될 이유는 뭐냐? 그는 루포의 어머니도 되지만 나 바울의 어머니라. 바울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이 루포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웠던,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하는 일은요, 교회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 주님의 몸을 세워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 데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주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괴로움을 뭐라고 하냐? 주님의 남겨준 고난이다.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요, 우리가 작은 십자가를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지금으로부터 20,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 옆에 작은 교회가 있으면요, 이 교회가 부흥이 됐다니까요. 네, 큰 교회 교인들이 일하고 싶어가지고 작은 교회로 갔어요. 그때는. 우리 그 여수 지역에 가면은 청성산 기도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아무도 안 가니까 없어졌을 거예요. 청성산 기도원이 순복음 쪽에서 세운 기도원인데, 만성리 해수욕장이라고 검은 모래가 있는, 거기서 보면 저 위쪽에 십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순복음 교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어떻게 세웠냐 그러면 그 바위가 이제 이 바위 이런데 척죽 살 때 바위 있잖아요. 사각으로 바위, 이것을 교인들이 전부 이다가 그 산에다 갖다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세멘트도 다 지고 이고 올라가서 세웠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발톱 다 까지고 다 빠지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얼마나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올라가면서 그 무거운 돌멩이를 이고 지고 올라가서 한 단을 싸서 성전을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요, 그렇게 지나면 여러분요, 아무도 쉴 사람 없어요. 네. 다 우리 그 목사 보고 욕할 겁니다.
미친 짓 하고 있다고 저는.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뭐 있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내가 이 교회에서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장사의 소굴이 돼가지고 다 영업장이에요. 영업장. 성도도 영업장에 왔다 가는 것이고 영업장에 와가지고 목사 이거 설교 맛없으면 그냥 식당에 온 것처럼 안 하고 맛집 차려다니지 다니는 이런 이상한 교회로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보세요. 자, 이 자들 루포는 예수님의 쓰러진 십자가를 다시 치고 예수님의 골고다까지 올라가 준 사람인데 이것과 루포의 어머니, 루포의 아내가 한 행동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하고 시작이 싫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힘들과 괴로움과 이걸 당할 때마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놔버리고 싶을 때. 아이,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꼭 그렇게 험한 말 들어가면서 내가 하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수천 번 수백 번 사도 바울은 안 하고 싶은 차라리 교회 하나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일할 텐데 왜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그런 소리를 듣고 한다 할 때에 순간순간에 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워준 그 영적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레네 시몬의 아내인 이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이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자, 루포가 주님의 남은 교회인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이 어머니도 결국은 뭐냐 그러면 교회 쓰러져가는 교회를 붙잡고 그것을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건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지켜졌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용기를 주고 뒤에서 금식하면서 교회가 쓰러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이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루포의 아내였다는 거잖아요.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위로에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목사도 여러분요 하고 싫을 때가 수천 번 오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를 그냥 접어버릴 때가 죽고 싶을 때가 수천 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건 사단이 노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옆에서 있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져주는 사람이 있을 때요. 그것을 막아낼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가진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지탱하라고 세워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힘들다고 교회 일도 안 하고 다 힘들다고 편안한 것만 선택한다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겠습니까? 아직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한국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노 권사님 같은 이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권사님 볼 때마다 저 연세에 나이가 90이 넘으신 분이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시간 5분도 안 늦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요 저 나이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와지겠어요 여러분? 저 연세에 여러분 시간마다 교회와 앉았겠냐고요? 못 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주의 종을 여러분요 위로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 저분들의 신앙이 이제 없어져 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한 사람 돌아가실 때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루포의 아내가 없어져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의 장례식장에서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순복음교회가 60만일 때, 교인 숫자가 60만일 때 그 권사님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설교를 하실 때 한 이야기가 지금도 책장합니다. 나는 60만 명의 순복음 교인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권사님입니다.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나를 지탱해 줬던 권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권사님은 바로 루포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었구나. 그 순복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비바람과 풍랑이 불었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했던 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던 그렇게 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런 권사님들이 가버리고 나면 한국교회는 어디로 자빠질지 몰라요. 저런 분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난주간 되면 간증하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인천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그 사찰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사찰 집사님. 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저녁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찰이 기도는 안 하고 고구마 갖고 와서 먹다가 고구마 갖고 와서 먹고 뭐 갖고 와서 먹고 앉았다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주여 한번 하고 다 들어놓으셔야 돼.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보니까 아니 집에서 주무시지 고구마 하나 먹고 와서 이거 주여하고 잘라면은 뭐 때문에 교회 오냐. 교회 보일러 떼줘야지. 전기불 써야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냥 미움이 이만큼 찬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한 5분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발 좀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서 오더래요. 와갖고 또 앉았다가 그러고 가고 그랬어. 하루는 하도 성이 나져서 오지 말라고 보일러를 잠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일러를 잠근 날 꿈을 꾸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 감정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교회 사찰인데 밖에 나갔다가 교회로 오는데요. 교회가 쓰러지고 있더래요. 무너지고 있더래요. 자, 문을 기울였는데 가다가 교회가 갑자기 딱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무너진 교회가 안 무너지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 저녁마다 고구마 깨 까먹고 주여 모르고 자신 권사님들이 그 교회 기둥을 하나씩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기둥을 하나씩 붙잡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여하고 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저 젊은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저분들의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지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자기가 고구마를 삶아다가 권사님들 와서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고구마 삶아 놓을 테니까 와서 드시고 딱 한마디 하고 자 주여만 하고 주십시오. 내가 불도 따뜻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요 이런 사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 무너져가는 교회를 지키고 무너져가는 주의 종을 지키고 정말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너희들이 지키라고 내가 감독을 세웠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리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내가 걱정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는 귀에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해 줬지만은 우리에게 남겨준 작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교회가 일어나도록
내가 조금만 좀 그걸 메워주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하나씩 맡겨놓고 직분을 줘놓고 감당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시몬 아내처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